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 없는 성경 읽기와 공부 다 무용지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길을 찾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길을 찾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길을 잘 찾는 데 달려 있습니다. 바른 길 그리고 효율적인 길을 찾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 다음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나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을 찾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선배들이 찾아놓은 길을 이용하면 됩니다. 선배와의 대화, 책, 자료 및 정보, 잠언이나 격언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길이라는 것이 다변무쌍하여 동일한 것이 드뭅니다. 수시로 변하고 장소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조언이 무색하거나 무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얼마나 알겠고 알았다고 얼마를 이해했겠습니까? 한계에 갇힌 인간에게 인생길을 묻는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 안에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결국 인생길은 인생을 잘 아시는 분, 바로 인생을 만드신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인생길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은 예수님께 여쭈어야 바르고 의미 있는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발의 등입니다. 내 자신을 비추는 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등은 밝히는 기능, 어둠을 물리치는 기능, 거울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반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인생길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밝히는 기능, 보온 기능, 특히 적과 맹수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둘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명 비교 의식이라고도 하죠. 이런 비교를 통해 나타내는 것은 우월감이나 열등감입니다. 이 중 열등감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사람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비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재 형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죄책감이 아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입니다. 우리는 등대의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둡고 거친 바다에서 등대는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이것은 항해자에게 절대 필요한 장치였습니다. 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대가 없는 곳에서는 별이 항해자의 앞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길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땐 길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살아볼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인생은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신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그 자리를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의 질식사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이 뒤죽박죽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 어떤 애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지를 알아야 바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빗어야 할지, 세수를 해야 할지, 옷을 바꿔 입어야 할지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을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설 때 무작정 나서면 안 됩니다. 목적지와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이 알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일은 우물을 파는 일과 같습니다. 물이 나오게 하려면 파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나올 곳에 집중하여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려는 결연함,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는 의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면 이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성경을 두고 찾아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결국에 중요한 것은 순종에 입각한 실천입니다. 순종 없는 읽기와 공부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우선 자신의 형편을 깨닫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갈 길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알게 하고 그 형편에 의해 인생의 바른 길,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길 권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길 응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동안 인생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바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